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동성애 네오 막시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5장을 할 차례인데 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24절에서 32절을 읽었는가? 좀 의아하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을 좀 세밀하게 한번 보고 1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서 굉장히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늘 신랑 만나러 가는 느낌,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영혼의 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늘 그렇게 휴가를, 작년에도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고요, 이번에도 또 기도의 시간 겹해서 선교도 겸해가지고 휴가를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참 많이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서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6월 달인가요? 텔라비브에서 동성애자들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중동 19개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민주국가인데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돈을 11억 8천만 원인가요? 12억을 돈을 대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가서 조금 내가 이 깊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일반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한 13%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3%가 안 돼요. 정통 유대인들이 4%가 되고 종교인 유대인들이 약간 되고요, 42%가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근래에 들은 우리가 그 정보를 제가 보고 글을 보게 되니까 42%가 아니라 65%가 세속적인 유대인. 이번에 저희들을 가이드했던 좀 그 광야 투어를 하면서 가이드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 몰라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유대인인데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하는 이런 사람들이 65%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텔라비브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천명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결혼 제약받지 않기를 원하고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들은 부인하고 무교를 천명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들은 무교임을 선언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변호사를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무교로 바꾼다는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좀 제목이 우리 사회의 이슈, 이 동성애 얘기를 우리는 몇 년간에 너무 많이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동성애의 정체를 여러분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이스라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지금 마귀는 막 발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아주 싫어하고요, 이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인인데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마지막 때 사인, 예수님은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이버 세계인데 가상세계라고도 여러분 말을 하죠. 종말론적인 글로벌 현상입니다. 가상세계의 실제 세계가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고, 가상세계의 실제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문명사적 대혁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이미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르기나 파소에서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 답장을 보냈더니 1초도 안 걸려요.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 저 부르기나 파소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우루과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틀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1초도 안 돼요. 보내면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왕래하는 정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 재림 종말을 그 때가 진실로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이 역사의 움직임, 여러분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세계는 지금 종교 통합,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종교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통합,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슬람이 말이죠,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지구적인 팽창이라고 하는데 666 등장이 임박한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흑암이 꺾이도록 권세게 읽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적그리스도가 등장 임박했어요. 우리가 세계가 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프리메이션 공부하거나 연구하고 좀 읽어보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분명히 사람이라 그랬어요. 666 등장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통합이 되고 있고 세계 통합 체제가 출범이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고통하는 시대인데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조금 길지만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자,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금방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세상에 이런 흑암의 흐름들, 내 가정의 삶의 문화 금방 여러분 정복하고 들어와서요 혼미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그렇게 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행한 종교인으로 여러분 떨어져요.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하는데 성령 충만이 나에게서 유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하는 시대, 세상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으면요, 제발 자식을 부모가 안 죽이면 좋겠대. 신문에 한 줄 읽어보면서 제발 부모가 자식 죽이는 부모들이 이 땅에 없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이 고통하는 시대, 만몬주의, 돈이면 다래요. 그렇습니까? 개인주의,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그냥 좋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바벨탑 쌓고 있죠. 모두 성공주의라고 하는 바벨탑. 그리고 다 나름대로 우상숭배, 자식이 우상, 남편이 우상, 아내가 우상,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숭배, 이 고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몇 년 전에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 다녀가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돈 좋아해,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음란해, 여러분이 두 가지 얘기했다니까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 현장 가가지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대요. 얼마나 철렁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여러분 5번째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은 합법합니다. 차별 금지 법안들이 통과되는 나라들이 막 늘어나고, 차별 금지 법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걸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가치보다도 인권을 지금 막 내세워서 여러분 사단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지요. 1948년에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복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화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눈을 크게 떠서 뭘 보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컨퍼런스가 많고 세미나가 많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 나라 각국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뭐 하느냐,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은 중보 기도 집들, 기도의 집들 하고 있어요. 현장 전도 하는 분 없어요. 있겠지만 없어요. 제자 삼는 사역 없어요. 신학교 없어요. 유대인들을 섬겨서 도와서 하나님의 종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WMTC의 정체성 그대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사역하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제자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유대인 목회자들을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메시아닉 주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WMTC가 순종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고 가정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이 역사가 재생산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WMTC가요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시간표의 문을 열고 계세요. 얼마나 사단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지, 자기 때가 이제 망하는, 이제는 마귀와 사자를 지옥불에 멸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지금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절호의 기회라는 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인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코드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욕먹고 좀 이상해. 광신도야 노아 방주 싣고 있었을 때 노아만 살고요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왕따당해요. 오늘 우리 동성애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해답 줄 수 있는 우리 빛을 소유한, 우리는 거룩한 비전교회잖아요. 거룩한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이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바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성애, 네오막시즘 이 말이 뭐예요? 동성애 이 지지 세력들은 동성애를
성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이 시대 최대의 이슈, 휴머니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막 부각시키고 표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뭐예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표현 못하게 합니다. 성적 취향, 이게 무슨 말이야? 언론들에면 이거 무슨 말인지도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런 여러분 표현을 해가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 강풍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이 동성애 바람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요, 찬반을 넘어가지고 모두가 이걸 수용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걸 잘 가르치고요, 우리 청년들 분명하게 알고 이 세상에 해답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문제는 언론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긍정적으로 막 보도하고요, 또 선정적으로 막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는 동안에 동성애 바람은 태풍으로 변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분명한 해답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데도,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흔들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뭔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수진이가 보이는데 한동대학교에서 내가 나온 성명서를 보고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어제 이거 설교도 그저께 준비했어요. 아니 이번 주에 신문을 국민일보를 보니까 한동대학에서 동성애를 반대, 대학에서 우리 한동대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기독 인재를 키워내는 여러분 유능한 대학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 요만한 글을 신문에 냈더라고요. 이 심각하구나,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지, 이 동성애 문제가 단순한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우리 미소가 그래요. 목사님 저 동성애자 집이에요. 어떻게 알아? 저 깃발이 동성애 깃발이 전 처음 봤습니다. 동성애 깃발이 예루살렘 중심에 아파트에요 펄럭이고 있어요. 동성애 깃발이래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사는 집이라는 표시래요. 그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지, 오늘 말씀이 시대를 바르게 읽는 통찰력과 더불어 우리에게 왜 절대 복음이라야 되는가 해답을 꼭 붙들게 되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든 간에 거룩한 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동성애 인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우리 인권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인권운동해 왔어요. 우리가 영국의 19세기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예제도 잘못됐다, 이 노예제도를 건절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일생을 올인해가지고 노예운동한 이 사람은요, 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 인권운동 주도해 왔어요. 우리가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말틴 루터킹 목사님 얘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다 여러분 훌륭한 우리 기독교가 인권운동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3대 누구죠? 우리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 대통령도요, 정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이 작성할 때에 이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이분도 역시 인권운동에 앞장서서 아주 위대한, 그분의 비석에도요 아주 버지니아주에서 정말 이 비문을 읽어보게 되면 인권운동을 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를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아주 큰 일을 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든지 평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혼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엄청난 이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은 주셔서요. 갈라디아 3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헤이스라는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네.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만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권 존중은 성경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아. 인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는 절대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들고 나와 그 배후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동성애는 육체를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들이 이 더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상당한 보응이 뭐겠습니까? 동성애에 따르는 상당한 보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 에이즈 문제. 자, 우리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 94%가요. 지금 우리 심염 누구죠? 그분 이름이 물론 기억이 안 나네. 동성애 치유하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7만 명을 동성애자들을 치유했대요. 근데 이분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해서요,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 94%가 남성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이게 다 남성 동성애자들이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동성애를 하는데 보통 2년 3년 한 사람을 대할 때 안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2년 지나면 헤어지고 3년 지나면 헤어지고 그래야 한대요. 그리고 자살률이 신문에 보도 안 돼서 그렇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너무 어렵대요. 이 몸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이 질병들. 이 에이즈 환자의 그 불행한 거를 쭉 얘기하는데 아주 참 여러분 듣다가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너무 좀 안 듣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감기 걸리면 내가 돈 내고 감기약 사 먹고, 내가 암 걸리면 내 돈 내고 병원 치료받는데 이 에이즈 환자는 1인실을 준답니다. 병원에, 국가에서. 그리고 간병인을 붙인대요. 모든 의료비를 100% 국가에서 부담한대요.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350만 원인데 또 좀 심한 환자는 500만 원 들어가는데 10대, 20대들이요 그렇게 많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100% 나라에서 왜 이런 환자에게 돈을 대줄까?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동성애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우리 미래 사회의 비극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혼 해체, 가정 해체, 가족 해체. 그래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뒤에 계시지만 우리 윤민호 목사님도요, 자기의 정체성이 해체된 사람들, 성적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성적 정체성 해체는 자아 정체성 해체에서 온다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대부분 통계 단명이에요. 단명. 오래 못 살아.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절대 역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정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 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번제도 우리 수연자매 김정구 형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요 결혼식을 합니다. 혼례 예식을 올립니다. 또 우리 저 뒤에 또 우리 또 예비 신랑 신부 우리 또 지수 우리 자매 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사람. 그죠? 또 우리 뭐 이번에 또 누구예요? 응? 우리 백미리 자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집에 그 시어머니 될 분이 30년 기도했는데, 세상에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고 얼마나 대환영인지 몰라요. 가정인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로 결혼하게 했고요,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지금 이 동성애자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며, 여러분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미래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 질서에 아주 완벽하게 절대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도 목사님 지금 시대의 흐름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 절대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두 절 잘 보세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이거는 성적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하시고,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라는. 세상이 완전히 개판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 안고 다니는 사람, 끌고 다니는 사람 집집마다 개 몇 마리씩, 집안에 방 안에요 고양이가 우글우글하고요, 개가 우글우글하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영적 문제 이미 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큰 문제 와요. 이스라엘도 갔더니 공원에 다니는 사람들, 밖에 걸어가는 사람들 끌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이스라엘도 개판이더라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고양이판 개판이에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요?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밑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문화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그때만이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아주 멋지게 살도록,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동성애는 네오
마르크시즘입니다. 네, 네오 막시즘, 이거는 막시즘이라는 말은 마르크스주의다 이 말이에요. 네오라는 말은 뉴, 새로운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가 왜 네오 막시즘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사단의 이 전략과 계획과 활동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항복시키는 마음으로, 두 손 바짝 들고 항복시키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음란한 문제, 7계명, 또 7계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있는 것들 진짜 여러분 회개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이 뭐예요? 유물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이것이 그들의 모든 이론의 전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특징,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질서를 흔들고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엄청난 여러분 계략이 숨어 있어요. 가정 무너뜨리자, 교회 무너뜨리자, 무너뜨리자, 이것이 그들의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알리는 이미 예언된 이 마지막 때 사인인데, 여러분 막시즘주의자들은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은요, 기독교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휴머니즘을 마르크스주의에다가 이 결합을 시켰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30가지 이상의 종류의 성적 취향을 이들은 인정한대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대요. 정신분석학자 빌헤름 라이히의 성정치론을 추종한답니다. 당시 시대의 최고 인기였던 프로이드의 심리학에다가 마르크스주의를 접목시킨 이론이래요. 네오 막시즘 중심의 인물은 마르쿠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능은 에로스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이 1960년대에요 전 세계를 강타했대요. 우리 한국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네오 막시즘, 신좌파가 군사, 정치, 경찰, 교육 모든 영역에 득세하면서 군사적인 문제까지, 지금 군대 안에도 동성애 문제 자유롭게 해주자, 법적으로 자유롭게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허락하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교육적인 문제가 큽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크고요, 군사적인 문제도 크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엄청 큽니다. 그 거센 바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예요. 그 중에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인데, 우리 한국의 네오 막시즘 신좌파는 성매매 합법화 법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 차별법 폐지하는 거 합법적으로, 차별금지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 모르게 5번이나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계속적으로 카톡 올리죠. 이거 법안 통과된답니다. 빨리 이거 좀 우리 클릭해 주세요. 그런 문자가 가거든요. 꼭 여러분도 서명하는 날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은 몇 년 전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시청 광장을 해마다 동성애자 퀴어 축제 광장으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양지 쪽으로 다 몰아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예요. 성경대로 바르게 살자 하는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를 가장 혐오합니다. 여러분이 요새 근래에 안티 기독교 말 많이 듣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의 세력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다빈치 코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뭐 그런 걸 했다고 책에도 내더니,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고 이 막시즘주의자들이 그렇게 또 글을 내고 있어요. 12제자 데리고 3년 동안 그렇게 말이지 동성애자 이렇게 말하고요. 얼마나 기독교를 갖다가 여러분 망발을 이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국가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요, 종교 말살 정책, 국가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네오 막시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막스의 국가 소멸론, 종교 소멸론에 입각을 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이 질서를 흔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마치 도미시안 황제같이, 야 로마의 기독교는 다 없앴다, 기독교 박멸비를 세웠던 그 황제와 같이, 마지막 황제와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막스주의가 지금도 역사하는 곳에는 기독교를 제일로 핍박합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동성애는 네오 막시즘이에요. 차별금지법안 통과 시도를 정치인들 중에 누가 앞장서고 있는지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 우리 교회가 그들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셔서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교회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에도 가서 우리 텔라비브에서 우리 김미소 기억나죠? 여러분, 텔라비브에 우리가 밤에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 이번에 토니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순교하신 목사님은 전도에 미친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이라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그 문서단체, 그 전도단체를 누가 이끌고 계시느냐? 우리 WMTC 협력 선교사님이 광열 목사님이 지금 이끌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과 박선미 사모님, 유택수 선교사님과 우리 신미숙 사모님, 우리 미수하고 저가요, 전도하러 갔어요. 텔라비브는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어둡지, 작년에도 그걸 느꼈는데 올해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음란한,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이 사단의 역사 활동 발악하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중보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는 회복되어 싸우니, 나라가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어 싸우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마음을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성애는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믿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김영수 목사님, 중독은 병입니다. 맞지요? 중독은 병이에요. 여러분, 술 중독 병이에요. 쇼핑 중독 병이에요. 중독은 병입니다. 성중독 병이에요. 이 동성애는 성중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중독은 정신문제에서 온 거기 때문에요, 정신문제, 영적 문제, 절대적으로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복음만이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100% 치유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자도 주님이세요. 내가 육신내 불치병, 난치병 문제 없다니까요. 이번 주일 우리 원래가 모였는데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모이고, 우리 WMTC 중보기도자로 아주 헌신하는 분들 너무 눈물겨울도록 고마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세 분이,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데, 제 마음에 좀 잠깐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아이고 세 번째 버스에 타신 분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가시라고요 하고는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한 분 갈릴리 교회 김기용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사리가 들려가지고 기침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목이 잠기고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밥알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폐에 밥알이 박혔다는 거예요. 밥알이. 수술을 하든지 이거를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병원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황수진 목사님 와 계시는데 황수진 목사님도 들어와 계셨고요, 우리 목사님들 장 목사님도 오세요. 우리 이문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목사님들은 남자 목사님들 손 내고 기도하시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고요 기도했어요. 가셨어요. 2시간 후에 제가 시계를 보니까 5시 15분이었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제가 동생 집에를 봤는데 막 기침이 나가지고 기침이 나는데 고름덩어리가 2개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름덩어리 안에요 밥알이 아니고요 고추 묶고 단 뒤에 꼭지 있죠, 고추 꼭지가 나왔다는 거야. 목사님 저 나왔어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밖에 있던 게 고름덩어리 2개가 툭 튀어나오더니 고추 꼭지가 따라 나왔대. 밥알이 아니고 고추 꼭지였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저는 정말 이번 주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리폴로맥스는 우리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25년 선교하면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하고 우리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좋아야 되거든. 미국에서 큰 회사에서 우리 리폴로맥스에 여러분 이 생산되는 우리 이 물건을요 큰 회사가 와가지고요 독점 계약했대요. 할렐루야. 엄청 큰 회사, 8천억 1년에 뭐 그런 걸 하는 회사인데 엄청 큰 회사.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요 제가 박수 쳤어요. 지금 이상한 시대예요. 다 무너지는 시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이 사단 때문에 신라곤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락원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모세 때도 전쟁이 7번이나 났고요, 이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7번이나 있었고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든지 복음으로는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된다. 여러분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네오막시즘,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보려는데 동성애 실체를 많이 연구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불심판 받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우리 한 절만 읽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예수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 때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분 발악하는지 몰라요. 같이 가요. 시작. 그러므로 43절에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말씀을 받고 이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로 다짐을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